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옥중 서신 네 개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썼느냐? 로마에서 구류 상태에 있을 때에 61년과 23년 사이에 썼죠. 빌레몬서는 개인적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편지.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동력자고 믿음의 동지였던 이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서예요. 무슨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썼느냐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라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사고를 쳤어요. 돈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다가 쓰고 있다가 나중에 그 행동이 어디 가겠어요? 또 다른 데서 또 사고 친 거지.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바울하고 함께 옥생활을 하게 된 거라.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니 사고 뭉치고 자기가 아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출소하게 됐는데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녹록지 않는 일입니다. 자,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이 평가, 사람이라는 건 선입견이 있거든요. 과거에 사고를 쳤다? 그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 영혼으로 쳐다봅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같이 평등화된 세상, 자유민주적인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계급제도가 있고 종이었고 종에다가 사고뭉치, 최악의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네시모를 바울은 완전 새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내가 낫다. 내가 이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볼수록 경이로운 인물이에요. 주님의 높이면 안 돼요. 높인다기보다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력한 자였고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없어도 그만인 사람, 오히려 세상에서 가치 없고 그냥 쓸모없는 이 한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과 삶을, 꿈을 나눠주는 위대한 예수님 닮은 종. 남은 이렇게 남이 그렇게 한다더라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넉넉지 않아요. 서울역에서 누가 노숙자 사역을 한다더라. 와, 참 대단하다. 우리 청년들도 뭐 그런 준비도 하고 그런 훈련도 지금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만 해서 제자는 안 만들어져요. 현장에 가서 땀 흘리고 같이 냄새를 맡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한다더라. 우리가 참 귀해 보입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우리가 저부터서 생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수십 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는 것하고요, 이게 행동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영혼 귀하다는 거 다 알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구원받고 나니까 한 영혼이 귀한 줄 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애쓰고. 근데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바울은 인간 말종 같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바꾸어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디모데는 그럴 수 있어요. 디모데는 영적 엘리트입니다. 예정후부터 믿는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복음으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잘 큰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따를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오네시모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조차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그냥 다른 문제에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변하는 것인데 오네시모는 바울의 성경을, 바울의 말씀을 공부한 게 아니고 바울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져요. 두 번째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음과 같이 평가해요. 자, 11절과 1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에는 이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였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가지고 사고 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는, 우리도 새롭게 돼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새로운 눈으로 봐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됐다? 이거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누군가를 새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귀로 듣는 건 쉬워. 교회 오자마자 복음 듣거든요. 말씀 듣거든요. 성경 듣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이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결심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금식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금식하면 혈기가 죽고 금식하면 이게 딱 질서가 잡히죠. 그래서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왜? 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이 사자가 밥을 먹으면 또 살아나. 기절하는 것과 죽는 건 달라요. 근데 이걸 길들일 수 있는 것은 곧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어떤 한 인생이 왜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천만에, 나이 먹어도 안 변합니다. 고생을 해서 천만에, 고생하면 더 나빠집니다. 나빠지려면. 여유가 생겨서, 아니, 여유 생기면 더 교만해져요. 나이가 먹는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언제 바뀌느냐? 말씀이 우리를 내리치고 우리를 수술할 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바뀌게 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ING 진행형이죠. 공사 중인 인생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더디게 바뀌는 게 뭐냐면 내 눈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시야로 바뀌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건 왜 그러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오셨습니까? 판단 많이 하셨을걸요? 누가 운전을 막 거칠게 하면 아이고 저런 것도 놔놓고 미역국 먹었을 거야. 젊은 애가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술 먹고 휘청휘청하고 있으면 아이고 저런 인간 말종이 있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새벽기도 가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네. 안 그러죠? 잠깐 오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죄짓고 판단하고 돌아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늦게 변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것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봐준다. 그게 뭐냐? 귀회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만이에요. 학교 지켜버리면 끝장이에요. 직장 지켜버리면 직장 못 다녀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낙인 찍어버려요. 저놈은 안 된다는 거야. 자식 둘인데 야, 너 형 좀 본받아라.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막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면 웬일이냐? 웬일이냐? 그 기를 확 죽여버리는 거죠.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속으로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군대 갔다가 휴가 오면 왔다 부지런하죠.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가 변하겠냐. 이런 거. 낙인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더해. 일반 직장만은 안 그렇지만 가정보다는 더한 것. 왜? 교회는 가정만은 못하거든, 솔직히.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20대에서 먹은 사역자가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우리 조카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가서 설교 몇 번 했는데 양이 안 차다. 그럼 낙인 찍어봐. 저 목사는 저 전도사 틀렸다는 거야. 우리 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조카 여러분이 그 나이 때 그만큼 했어요? 응?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아니 이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그 정도 했어요? 사모들을 보고 못마땅하지요. 아이고 사모가 저런데 옷을 저렇게 칠리칠리 입고 다니냐. 어찌 저러고 다니냐. 내가 물을게. 여러분 딸이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특하잖아요. 그 나이에. 그렇게 봐줄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지 한번 찍혔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하여 바울이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기대한 만큼 기회를 주는 만큼 바뀌어가는 거예요. 전에 해로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저도 몹시 부족하고 아주 약기가 소갈머리 쫓기가 말을 할 수 없이 그래서 찍히면 끝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말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봐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 끝장내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잔인합니다. 성도를 또 목회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질 않아. 한 번 뭘 잘못했다. 끝장, 타락했다, 변했다, 끝장나버려요. 앞길이 말리길인데. 젊은 사역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거든. 좋은 점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한 번 뭐가 틀렸다.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나라 정서는 어렵겠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랬다고. 어느 날 목사님이 폭탄 선언했다는 거예요. 나 목회 못 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지쳤습니까? 힘드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도 대단한 거야.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해버렸어요. 나 예수지 도저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 저런 때려 죽일 놈이 있는가? 완전히 우리를 기만했네. 그럼 그동안 설교한 건 뭐야? 저런 뻔뻔한, 이야, 참. 그리고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장로님들이 찾아갔다 회의하고, 목사님, 1년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오시오.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나타났어. 예수님 만나고 다시. 어때요? 사단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교회를. 좀 흔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끝장 내버리려고 그랬는데. 실족시켜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그러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회 전반에 한번 딱 언론에 모였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매장돼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에 살지도 못해요. 물론 죄는 반드시 엄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런 것이어야 하잖아요. 옛날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세상의 노동자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피할 것 없는 사람들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농성했어. 내 한 점 풀어주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80년대, 90년대. 천막 농성하고. 그러면 공권력이 교회를 못 들어왔어요. 나가면 우리 잡아간다는 거야. 교회, 성당, 사찰. 지금은 교회 그런 것 아니잖아.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이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피난처가. 갈 곳 없는 사람이 와야지. 실패한 사람이 와야지. 성공한 사람, 매끈매끈한 사람, 잘된 사람만 오면 그것이 교회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도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 됐다. 나의 분신이야. 나 같은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그런 것으로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향하여 실질적인 희생과 어떤 희생을 해요. 아니 그걸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자, 9절 봐요. 9절. 자,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구한다. 부탁한다.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앞에 붙인 말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어른이야. 내가 영적인 내 어른이야. 그런 내가 너한테 사정할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하고 오네시모하고. 저런 인간 하나 뭐 죽든지 살든지 뭐 지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야. 이게 리더야. 셀 리더? 셀 식구가 뭐 어쩌다.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상관 있다 해도 그냥 신방 한두 번 하면 말지.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 이래야 하나님이 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지요. 바람 잘 날이 없어. 교회는요, 조용한 데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는데 조용한다는 거 이상한 거지. 끊임없이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환이 겹치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가정에 어떤 실패가 들어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 한순간도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것들을 자기의 아픔과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자만이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학을 해서 모름지기 목회를 한다. 나도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데는요 맨발 벗고 쫓아가요. 목사님들 모인 데는 주일도 가려고 그러고 토요일 날도 가려고 그러고 장로님들 모인다. 뭐 가을에 뭐 어디 지방에 장로님들이 또 모인데 잘 됐다. 내가 토요일 날 오래. 토요일 날 올 수 있니? 간다. 내가 가지. 장로님들 모인 내가 발 벗고 가야지. 왜? 목사님 장로님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고 도전받으면 그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한 교회 가서 집회하는 것보다 모인 데 가서 한 번에 끝내는 게 훨씬 낫지. 발 벗고 간다. 그런데 인격이나 무슨 관계성이나 뭐가 어리만내만도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리더들이. 본인 고생, 가족 고생, 공동체 고생.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형편없지만. 자, 어쨌든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존심 내려놓는다. 내가 너보다 어른이고
내가 너가 어떤 관계냐. 근데 나 그거 내려놓는다. 두 번째 13절과 14절 봐요. 자,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게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영적 권위와 나이의 권위와 사회적 권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윽박질러서 눌러버릴 수 있어요. 너 내 말 좀 들어. 오네시모 이렇게 해. 내가 좀 쓸게. 내가 데리고 좀 있을게. 내 시정도 좀 들게 하고 때가 되면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너의 종 아니었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을 받으란다.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지. 하나님의 역사란 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도 질서가 무너뜨리면 사탄의 잠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일도 질서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되는 것 같아. 그래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요. 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질서가 깨졌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다 룰이 있다. 질서가 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시기하는 거, 뭐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신뢰하는 거, 뭐 시기하는가 봐. 그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질서 가운데 행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안전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강압적으로 내가 가진 권위와 명분으로 오네시모 어차피 너한테 사고치고 너한테 잊혀진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끼리 질서가 없어요. 룰이 없어. 그래서 서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옳은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그래야 안전해요. 할렐루야. 질서를 따르겠다. 원래 주인이 네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셀끼리도 마찬가지. 충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교회끼리도 절대 충돌이 있어서는 안 돼. 사역끼리도 절대 충돌이 나면 안 돼. 왜? 질서가 있으면 충돌될 일이 없지. 이 사람이 이런다. 근데 우리 셀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셀이었어. 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셀로, 다른 셀로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 와서 의논을 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분들이 자기 교회 이야기 하려고. 나 안 들어줍니다. 내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한참 뭐 들어줄 여유도 없지만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의 말만 내가 일방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사고 뭉칠 수 있어요. 그 교회에. 자기는 뭐 옳다, 뭐 어쩐다, 뭐 어쩐다, 교회가 뭐 이런다, 저쩐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지만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왜 관여를 합니까? 내 양이 아닌데, 내 교회가 아닌데. 안 그래요? 질서 깨는 거예요. 그 교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성도를 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결합니까? 능력도 없지만 그건 월권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질서를 깨는 거예요. 어리석게 남의 죄에 휘말려가지고 엉뚱하게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문제만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질서가 깨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앞가름이나 잘하면 돼요. 아까는 또 오지랖이 넓으라 한다면서 합을 하라면서 그냥 지혜롭게 잘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18절 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야, 지금 큰 피해를 주고 도망왔잖아요. 그거 내가 갚을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실질적 희생. 너에게 재정적으로 사고 입힌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받아줘. 이 사람 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제목이 될 수 있어. 이제 이걸로 이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하여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한 인생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더 위대한 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썩어지는 인생.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제가 주제 넘치면은 밖에 집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란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큰 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큰 종이라는 것은 유명한 종, 능력 있는 종이 아니고 좋은 주의 종을 하나 만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충실하게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에 세운 종을 기도하고 잘 섬기고 해가지고 기회를 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큰 종이 된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이 10,000,000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 거를 해라. 그런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은 그렇게 잘하고 다녀요, 제가. 밖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인생을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람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낙인 찍지 말자. 우리 교회 오네시모가 올 수 있어. 사고뭉치, 인간 같지 않는 거 다 알거든요, 교회. 그럼 눈이 벌써 달라. 저런 거 우리에게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밀어내는 거야, 마음으로. 밀어내고 미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다 느껴진다. 설 자리가 없다.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본인도 철저히 회개하고 변해야죠. 권징하되 잘 가르치되 본인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 희생, 실제적 희생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줬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지요? 누군가 우리를 용서해 줬지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자 이 말이죠. 그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룟 유다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품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바울에게 들어갔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양육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런 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쓰임받게 하소서. 이 땅의 공동체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기회를 줘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몰인정한 곳이 되고 찍히면 그만이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완악하고 죄인이로되 죄인 중에 괴수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살리듯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 주의 종이 되었듯이 우리가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친 자가 있습니다. 상처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고뭉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육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가 썩어지는 미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옹졸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 사랑, 희생을 통하여 한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바닷물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수용하며 누구든지 용납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기다려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복음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우리를 바꾼 복음이라면 저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이제는 나는 섰고 나는 온전해졌고 나는 이만큼 하면 됐고 저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계급을 먹이며 함부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죄인이고 그 중에 흉악한 죄인이 바로 제 자신이 옳으시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바꾸신 복음이라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꾼 복음의 능력이, 마가를 바꾼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를 바꾼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상처받고 또한 세상에 아직도 가치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과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의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네시모를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악한 자, 상한 자, 찢긴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종합병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우친 강사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